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예, 오늘 우리들은 18페이지죠. 18페이지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18페이지 구원의 정과정은 오직 은총으로 말미암아 여기 안 들어갔죠 그때? 예, 전까지 끝낸 거로 알고 있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죄론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죄론을 이제 결론 지으면서 칼빈은 결국은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을 이야기하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오직 은총으로 가는 거예요. 전적 타락이 가져오는 복음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가 죄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 어떤 결론으로 도달하냐면 구원은 그 전 과정을 다 포함해서 오직이라는 말을 붙여서 은총으로 말미암는다. 이게 무엇을 지금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계속 뭘 얘기를 한 거예요? 죄를 계속 얘기해 온 거예요. 그래서 죄를 얘기하는 것은 은총에 대한 이해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론이 잘못되면 구원론이 다 잘못돼 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권 3장 6에서 9절을 보게 되면 회심을 통한 의지의 변화는 오직 은총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이제 내용들이 6절에서 9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칼빈은 죄에 속박되고 노예된 의지에 대하여 논한 후, 그래서 예수님 없는 인생, 아직 은총을 경험하지 못한 인생,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사실은 무엇에 속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 속박되어 있다. 근데 이것이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무슨 성이라고 그랬어요? 보편성이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것으로부터 구원받을 필요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 본성의 사악함을 교정하고 고치는 처방을 제시합니다. 본성의 사악함을 고치는 처방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죄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거는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다루고 있어요. 사실은 많은 종교가 다 이것 때문에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그런데 성경은 처방이 있다. 근데 그 처방이 종교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종교적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도 종교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를 받으면 인간이 그것에 반응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걸 가리켜 종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종교를 부정하진 않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고 마음이 새로워지면 우리 쪽에서 뭔가를 나타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인간에게 나온 종교가 참 종교가 있고 거짓된 종교가 있다. 어디로부터 기원했는가?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종교가 나타난다. 그런데 세상 종교도 이 구원의 처방을 다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처방을 내립니까? 그래서 종교가 아니라는 거야. 인간 쪽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디에 죄의 처방이 있는 거예요? 은혜. 오직 은혜가 살 길이다. 오직 은총이 살 길이다. 그래서 구원은 누구 편에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루어 주신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니까 우리의 인격 속에 뭐가 나오는 거죠.
사실은 같은 맥락으로 오전에도 계속 설교하는 것이 옛 새 사람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역사지만 새 사람과 성화의 은혜를 받으면 새 사람의 생활 방식을 따르게 된다. 근데 그것도 은혜란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그래서 이 처방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공급하심으로 그랬으니까 은총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본성의 것으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 판단, 우리 생각, 우리의 어떤 철학으로 하면 안 되고요. 밖에 있는 것, 우리 안에 없는 것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에 있는 거로 구원받으면 구도적인 종교가 되겠죠. 불교, 힌두교 다 구도적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것을 철저히 멸시해요. 기독교는 절대 구도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은 우리에게 없던 것을 받는 경험이에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방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니까 구원은 우리 본성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밖에서 오는 것이다. 근데 밖에서 그게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깨닫는 곳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나타나게 됩니까? 우리에게 없는 것을 받았다는 의식이 있으니까 진정 구원을 받은 자들의 마음은 항상 빈곤함, 자기의 빈곤함을 알아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가 뭔가 지금 우리가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이 교리가 그거예요. 우리는 안 됩니다 이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가능합니다. 칼빈은 이 주제를 해설하기 위해 빌립보서 1장 6절을 주의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구원이라는 게 어떤 시작 혹은 과정, 끄트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전 과정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가르쳐주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그랬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자, 이 구절을 보면 착한 일의 시작은 의지 안에 존재하는 회심의 기원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 착한 일을 누가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착한 일을 시작한 분이 누구예요? 여기서 착한 일은 구원이거든요. 그 일을 우리가 시작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의 날까지 하니까 뭐를 다 포괄하는 거죠.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 모든 것이 예수의 날까지 그랬으니까 이 예수의 날은 종말 아니겠어요? 그 날까지, 그러니까 전 과정이 다 포괄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을 모두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했으니 그 완성이 누구에게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 과정, 완성이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의를 향한 사랑과 갈망과 열의를 불러 일으키십니다. 이것을 인정해서 이 갈망이라는 건 우리가 뭘 해보겠다고 나서는 게 아니라 이것을 아는 사람이 우리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다 누구에게 철저히 의존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매일 그 싸움이에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 주 예수를. 우리는 이걸 매일 해야 된다고요. 매일. 어느 순간이 아니라 매일이에요. 시작하고 일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 우리가 죽는 임종의 순간에,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심판을 이겨내는 것이 무엇으로 이겨내냐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돌리시고 빚으시고 지도하셔서 의에 이르게 하심으로 선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표현함으로 회심의 시작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이 얘기는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견인의 은혜가 끝날 때까지 지켜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견인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견인은 견인차가 아니라 인내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도 무슨 환난이 와도 뭐 할 힘이 나는 거예요? 인내할. 그래서 순교의 자리에서도 배교 안 하고 인내하고 믿음을 택한다. 누가 붙들어 주시는 은혜요? 견인, 하나님이. 근데 이게 행위 언약에선 있었나요? 없었나요? 견인의 은혜가. 없어갖고 타락해 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은혜 언약에는 무슨 은혜가 있다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누군가 배교를 했고 하나님을 떠나간다면 그것은 애초에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봐야 돼요. 구원은 시작과 과정과 완성이 모두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성취되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공간 속에서 사니까 구원을 처음 시작할 때가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는 영원 속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시작, 과정, 끝을 누가 다 작정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구원이 과거, 현재, 미래로 잘라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파편적인 게 아니라 뭐예요? 단일한 과정이에요. 단일한 거다. 그러니까 과거에 시작이 됐으면 과정이 있고 과정이 있다면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잘라낼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예요. 그 하나를 분리해낼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작, 과정, 끝을 잘라낼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바울이 담대하게 외치죠.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루이스 펄코프도 그의 조직신학에서 구원은 단일한 과정입니다 그랬다고요. 하나지 두 개, 세 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시작된 것은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되게 잘못되고 교만한 얘기예요. 자꾸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 구원 뭐 시작은 내 경험했지만 이거 이러다가 가겠나. 뭐 미래는 어떻게 돼? 가봐야지 알지. 그 이상하게 전도를 한참 하고 해놓으면 나중에 물어보면 그런 소리 하는 분들이 계셔. 뭐 가봐야지 알죠?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구원 그렇게 열심히 전해요. 막 하면 나중에 또 이렇게 그런 소리예요. 글쎄요, 뭐 가봐야지 알죠. 그러면 야, 그동안 했던 게 허물어지는 느낌? 가봐야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를 무시하는 행위예요? 구원이 애초에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실패할 수 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리고 시작도 우리보다 누가 먼저 사랑하셨다? 그럼요. 그리고 또 그것도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또 기록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했다 안 했다 막 변덕스러운 거 사실이에요. 우리는 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도 좋아했다 싫어했다 그런 게 인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사랑해요? 근데 이런 존재가 희망이 있는 건 우리는 변덕스러워도 하나님은 변덕스럽지가 않아요. 그분은 초지일관해요. 그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제 동생이 실연하고 와갖고, 옛날에 총각 때 제 동생이 실연을 하고 왔어요. 실연. 여자친구와 결별을 했대요. 결혼까지 생각했었는데 헤어진대. 와갖고 이 자식이 술도 못 먹는 놈이, 교회 다니는 놈이 술을 이게 처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난 처먹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밥은 먹는 거지만 술은 처먹는 겁니다. 그래갖고 거기다 방에다 같이, 방도 같이 있었는데 거기다 토해갖고 그걸 제가 다 치우고 불쌍해갖고 또 도닥여주고, 군대 가서도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때 처음에 저 혼자였어요. 밤마다 술을 퍼먹더라고요. 군대도. 그러면 꼭 고참이 꼭 토해요. 그럼 누가 지울까요? 나밖에 정신이 말똥말똥한 건 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불침번도 안 나가요. 그럼 제가 그냥 계속 서야 돼요. 와, 그러니까 나는 왜 술 취한 사람 토하면 치우는 게 내 일인가?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잘 살더라고요. 아무 일 없다고. 딴 사람하고 결혼하던데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저놈 참 그렇구나. 인간이 다 저러는구나. 뭐 죽겠다고 막 하더니 뭘. 이 사람은 그렇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인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하도 우리가 못 믿는다고요. 우린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 봐도 그렇고 내가 나를 봐도 그렇고 두 분은 꼭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아주 그냥 교회에서 소개시켜줘 책임이 막중해갖고 큰일 나요. 잘못하면 잘 사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누굴 의심해요? 그죠? 우리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사실 부모 사랑도 거기까지는 못 가요. 부모님도. 한계가 있다고요. 하나님 사랑은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고 형언할 수가 없어요. 형언. 그래서 그거를 믿어요. 믿는 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거를 믿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이러한 칼빈의 생각은 인간의 약한 의지와 협력하도록 선한 일을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로마 카톨릭의 사상과 이질적입니다. 카톨릭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 근데 그게 다는 아니야. 우리도 하나님을 그만큼 어느 정도는 사랑을 채워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기브 앤 테이크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을 해주시면 내 쪽에서 선행을 열심히 해서 뭔가 사랑을 또 거기다 더해서 하나님 사랑 플러스 나의 공로가 합쳐져서 구원을 이룬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구원의 확신 교리를 전하면 교만하다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하냐? 죽어봐야지 알지. 인생이 어떻게 장담해.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 안 돼. 확신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열심히 선행을 해. 이 얘기를 한다고요. 열심히 공로를 쌓으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부패한 사람의 의지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공부하면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도 노력하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예배 잘 드리십시오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사랑하고 사십시오. 노력하십시오. 하는데 그게 내 인격에서 나오는 내 거는 맞지만 그건 철저히 어디로부터 올 수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은총을 받아야만. 그건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공로로 삼지 않고 감사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격 속에 이루신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걸 공로로 봐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반을 주면 이 정도는 해야 연옥을 가는 거고 조금 더 잘해야 천국으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애초에 천국 간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대부분이 물으면 연옥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것도 연옥도 엄청 힘들어요. 거기서도 막 고문을 당하고 뭐 힘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왜 연옥이냐면 말 자체가 옥이잖아요. 옥. 그게 무슨 얘기냐? 한 1000년, 10,000년 이렇게 레벨이 다른 거예요. 영원히 안 가고. 근데 기본이 1000년은 가던데 이 100년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1000년을 거기서 고생을 하라고요? 야, 그것도 대단한 담력이다. 나 같으면 1000년 못 견딜 거려. 그러니까 자꾸 장치를 만든다고요. 여기서 고해성사하면 또 감해주고 또 연옥 갔더라도 자녀들이 또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해준대요. 뭐 100년, 200년. 그리고 그것도 있던데 그 납골당을 그 미사를 매일 지내요. 거긴 죽은 자들을 위해서 그 예배를 드리거든요. 죽은 자들이 그걸 받는다고 생각해요. 엄청 다르죠, 우리하고. 근데 그 미사를 이렇게 납골당을 가니까 요만한 공간에 여기 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전담 사제가 있다고요. 그 사람도 없는데 거기서 납골당해서 이게 미사를 해요. 그런데
그 재단 옆에 있는 게 3천만 원 막 그래요. 2천만 원, 1천만 원. 왜 비싸냐면 재단 옆에 있으니까. 근데 거기다 하면 약간 그런 믿음이 있나 봐요. 연옥을 좀 더 감해준다. 그 이상하게 PD 수첩에서 그런 거는 안 하더라고요. 또. 개신교는 다 찾아가고 막 다 드러내는데 천주교는 또 그거 갖고 뭐라고 안 해요. 소위 말한 면죄부가 그거거든요. 중세 때 종교개혁의 시작이 됐던 면죄부가 그래서 동전 하나를 딱 드리면 딸랑하면서 천국으로 영혼이 딱 올라간다. 근데 그거 안 돼요. 공로는 없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그 부패 근원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회심 전에도 의지는 존재하나 의지의 사악함이 전적으로 개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지는 새로이 창조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분명히 근원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 얘기했죠. 이게 옛사람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새 사람. 그런데 남은 죄성을 죽이고 하나님 형상이 거듭난 내가 자라가는 거는 성화죠. 그거는 새 사람의 생활 원리를 계속 자라가는 거, 덧입는 거.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거듭남과 성화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선한 것을 할 수 있게 돼요? 없게 돼요? 있게 된다. 근데 완전하진 않죠? 그래서 끊임없이 용서 안에서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악한 의지를 교정하시되 그것을 지워버리시고 그 악한 의지를 선한 의지로 재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는 시간 우리를 자꾸 돌아보면 우리에게 악한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오늘은 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뭐 회개 기도도 하고 십계명도 또 낭독하면서 야, 내게 악한 의지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기도하셨나요? 그런 걸 좀 발견하셨나요? 그걸 발견해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게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도 저는 여기 단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악한 의지 좀 고쳐주세요. 저는 했다고요. 기도를.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의지를 교정하시되 그것을 지워버리시고 그 악한 의지를 선한 의지로 재창조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의지가 없던 게 산다는 게 아니라 의지는 언제나 있었는데 악한 의지를 선한 의지로 바꿔가신다. 그럼 악한 의지가 어떻게 선해지는가?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니까요. 하나님 닮은 올바름이 회복되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규정했죠? 사도 바울은 인류가 허물과 죄로 어떻다? 죽었다. 선한 것이 없다. 의지 속에.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 협력이란 말을 쓸 수 자체가 없습니다. 죄로 사망의 노예가 된 의지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된 의지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에 속하는, 그러니까 거듭나는 거 비록 우리 인격 속에 나타나지만 그것도 그런 게 나타나는 그 시점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지 우리가 뭘 협력해서 나타나는 건 아니다. 통로는 될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듣고 말씀을 받고 이거는 통로지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격을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그 생명이 들어오고 형상이 회복되어 인격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중생하고 회심한 영혼이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지만 그 반응은 오로지 어디서 온 거예요? 그 반응 자체가 은혜에서 오는 거다. 은혜에서. 그래서 로마 교회처럼 회심이 은혜와 의지가 협력해서 어떤 걸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천주교는 자꾸 옛날에 수도원을 만들었던 거죠. 수도원. 스님들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반응은 존재한다. 그래서 이걸 부정하면 돼야 한대요. 인간의 반응이 존재한다. 노력해라, 사랑해라, 감사해라. 있죠. 그러나 그 반응의 유효적 원인은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오직 성령께요. 그래서 구원을 요약하자면
예수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로 죄를 씻는 거예요. 예. 회심과 회심 이후의 변화는 우리의 연약한 의지에 힘을 더하시고 사악한 의지를 교정하시며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는 데까지 이르러야 가능합니다. 결국은 이런 역사가 하나님 편에서 시작과 과정과 끝에 완성 속에 철저히 누구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게 빌립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장 6절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므로 의지 안에 있는 선한 것은 무엇이든지 오직 은혜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인격이지만 변화돼서 나오는 것은 다 오로지 오직 은혜의 무엇인 거죠?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그냥 은혜라고 하지 않고 은혜와 인간의 합작품이라고 하지 않고 종교개혁자들은 항상 무슨 은혜라고 그랬어요? 오직 은혜, 솔라그라티아. 또 새로운 창조에 있어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적 병행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의 시초는 둘째 창조에서 오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둘째 창조를 얻음으로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보면 또 다른 어떤 성경들을 보면 아담 안에서 우리가 뭐 안 했는데도 죄인이 돼버렸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뭘 한 것도 없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됐다. 이 말 자체가 벌써 구원은 누가 하는 일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건 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 안에서 실현하고 누리고 전하고 이런 과정인 거예요.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걸 가지고 누리고 전하고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이 막 신나는 거죠. 신나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의 시작이든 과정이든 완성이든 혹은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중생의 순간이든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선한 반응으로 응답하는 순간이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과 회심은 인격이 살아나 반응하기 전에 있는 일로 전적인 하나님의 단독 사역에 속합니다. 또 살아나 반응하는 변화된 인격도 우리의 인격으로 나타남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나타나긴 해도 그것의 원인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에서 나와 보존되고 성장하며 영화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에요. 하루 잠을 깨고 나서 내가 오늘 잠을 딱 깼는데 여러분은 잠에서 깨면 뭐부터 하시나요? 여러분 잠에서 딱 깼어요. 뭐부터 하세요? 어떤 분은 화장실 가고 요즘엔 또 핸드폰부터 보더라고요. 핸드폰. 뭐를 해야 될까요? 오늘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근데 예전에 제가 막 힘들 때는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오늘 혹여 내가 눈 감고 일어났는데 믿음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근데 오늘 딱 눈을 뜨니까 계속 하나님 생각나고 믿고 있더라고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적 많아요. 잠에서 깨잖아요. 그럼 그것부터 살펴야 돼요. 야 오늘도 내 안에 믿음이 어제와 동일하게 있구나. 그리고 제일 먼저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 저 안 떠나가서 감사합니다. 이거부터 하셔야죠. 예, 그리고 화장실도 가고 핸드폰도 보고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안에 믿음이 보존되고 그 믿음 자라가고 또 그 믿음이 또 무슨 역사를 일으킬 건가 이걸 이렇게 기대하면서 또 살피면서 이러면 그냥 내가 나를 무인도에 뚝 떨어져서 혼자 살아도 재밌는 거예요. 이게 외롭지 않다고요. 뭐 옛날에는 뭐 사람들이 얼마나 외로우면 돌을 사갖고 키우더라고요. 그 이름이 뭐예요? 그 돌 키우는 거. 예? 그 뭐 있잖아요. 이렇게 돌 갖다가
그걸 팔았어요. 돌을 키운다고 애완견처럼. 크지도 않는 거 갖다 놓고 맨날 뭐 자라지도 않는 거를 키운대요. 돌을. 그게 뭐예요? 뭐 그때 응? 애완돌. 그 일본에서 만들었던데 그걸. 일본. 그 돌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우면요. 돌 갖다가 근데 요만해요. 요만해. 동그란 돌 갖다가 팔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래 많이 컸니? 아유 막 갖다 할지 되게 없어갖고 그거 보고 또 위안을 삼고 그러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만 봐도 막 기쁜 거예요. 아 오늘도 믿음이 이게 이렇게 보존되는구나. 야 변함없이 내가 또 믿고 있구나. 얼마나 신납니까? 전체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므로 사람이 그것을 영광을 취할 것은 극소량도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돌릴 영광은요 극소량도 없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에도 뭐를 붙였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공로는 없다. 따라서 은혜는 의지와 협력해서 작용하지 않고 의지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칼빈은 회심 이후에 회복된 성도의 인격도 은총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죄인이 회심한 후에 당연히 회복된 인격으로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그렇다고 회심 이후에는 은혜와 함께 우리의 의지의 행위가 공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회심했다고 의지가 독자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고 성화시킬 때 스스로 뭐가 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나오는 결과물들이에요. 칼빈은 은혜는 모든 선행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칼빈은 은혜는 모든 선행을 어떻게 한다? 앞서는 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행위에 앞서서 뭐가 먼저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가.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보다 누가 앞서 행하셔요? 우리 출애굽 그때 설교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을 내가 했다. 야, 하나님이 앞서서 또 뭐가 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의지는 지도하듯이 은혜를 이끌지 못하고 수종자로서 그 뒤를 따를 뿐입니다. 의지가 새롭게 되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며 동시에 앞서 행하시는 은혜를 통해 재창조된 의지가 은혜의 순종의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회심 이후의 선한 반응도 그 어느 것도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전에 이미 마지막 교부였던 어거스틴도 이렇게 얘기했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은 우리의 의지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우리 자신의 것인 무엇을 발견하려고 수고한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발견될 수 있는지 나는 모른다. 그래서 선한 일들 속에서 자꾸 내가 보이면 안 되고요. 내가 사라져 버려야 돼요. 그리고 누가 보여야 돼요? 선한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도움을 받아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 뿐만 아니라 아는 것을 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율법의 제자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가르치실 때에 그는 누구든지 배운 것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변함으로써 간구하게 하시고 변함으로써 성취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도 누가 주시는 총명이에요? 하나님. 근데 그걸 알고 안 것을 행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능하다. 그 우리가 에베소서 설교할 때 뭐 계속 나오는 얘기잖아요. 허망한 것으로 마음에 허망한 것을 하나님 두지 않으면 총명을 잃게 된다. 총명을 잃게 되면 뭐를 행한다고 그랬어요? 욕심을 따라 행한다. 이런 말씀이 그대로 성경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성경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행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든 선한 것은 모두 은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의지와 믿음 자체가 오직 은총에서 비롯됩니다. 생명에서 비롯된 선을 향한 의지는 오직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덕적인 행동도 무슨 은총에서 오는 거예요? 일반 은총. 근데 우리는 더군다나 생명에서 나오는 선을 행하니까 이게 더 가치가 있는데 이게 뭐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 안에 이것이 나타난다. 선택의 이유는 우리 안에 있지 않고,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했죠? 이유가 있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신학을 보면 유대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문헌을 보면 그들은 우리하고 다르더라고요. 선택을 얘기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은 어떤 믿음이 있냐면 우리가 다른 민족보다 계명을 잘 지켜서 선택했다는 사상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계명을 잘 지킨다면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걸 하는 거지 우리가 뭘 잘해서 택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했냐고 물으면 이것밖에는 없어요. 답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마보다 더 좋은 답은 없어요. 그리고 조금 더 설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기를 이유는 몰라도 그러길 원하셨다. 하나 더 붙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겐 주시지 않은 사랑을 우리를 향해서는 베푸셨다. 한마디로 사랑해서 택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올바른 의지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선을 원하고 행하는 것은 오직 믿음에서 난 것이며 그 믿음 자체는 은총에서 발생한 것이고 그 은총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의지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선하게 변화된 성도의 의지는 오로지 그래서 어떤 선물이라고 얘기했어요? 값이 없는 선물이다. 새롭게 된 결과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상에서 새롭게 됨의 보전과 성장이 모두 성령의 구속사역에 근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아서 그러지 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이 교회 속에 이런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아직은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러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많은 일을 이미 행하신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데 이거는 육의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그래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된다고요. 그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그나마 천국 가기 전에 희미하게나마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길은 성경을 아는 길밖에는 없어요.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안 하면요, 그것마저도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가? 놀랍게도 전쟁이 나고 재해가 일어나고 질병이 닥쳐서 고생하고 뭐 우리가 지난번에는 또 코로나가 왔다고 난리 법석을 쳤잖아요. 그 와중에도 이 역사는 끊임없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성도들 속에 교회 속에 일어나고 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무엇을 통해서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에 견고히 서면 그 난리 법석을 치면서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 어려움 속에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하라, 담대하라, 이게 가능해지는 거라고요. 새롭게 된 결과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상에서 새롭게 됨의 보존과 성장이 모두 성령의 구속사역에 근거합니다. 선행의 첫째 부분은 의지입니다. 그리고 둘째 부분은 강인하게 추진하는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지가 생겨야지 되는 거죠. 선한 의지. 그리고 우리가 그 의지를 가지고 뭐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어디서 온다는 걸 믿자는 거예요. 은총에서요. 그런데 이 둘의 조성자는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해지면 선해질수록, 선한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주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더해져요. 이유가 뭐냐? 이것의 주체가 누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결과들을 통해 누구를 자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자꾸 뭐가 확실해져요?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확실하구나.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자꾸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을 멀리할 때 구원의 확신도 어떻게 돼요? 같이 흔들려요. 자꾸 나쁜 것만 나오니까 하나님이 계신데도 스스로 이렇게 죄책감이 들어가고, 아이고 나는 하나님이 없나 봐. 나는 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근데 그런 방황을 언제 할까요? 하나님을 멀리 자꾸 떠날 때, 죄 지을 때,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할 때, 하나님 계신데도 안 계시다고 스스로가 자꾸 되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릴 때, 신앙의 확신이 흔들릴 때 주님께 더 순종하는 삶을 노력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더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뭐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점점 더 건강해져요. 칼빈은 의지만 아니라 선을 추구하는 의지의 효력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약한 의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의지를 제거하고 선한 의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의지를 돕는 게 아니에요. 뭐를 좀 할 수 있는 의지를 돕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악한 의지를 하나님께서 재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선한 것은 우리 어디에 원인을 둔다고 봐야 돼요? 밖에요. 더군다나 우리 안에 남겨진 죄의 잔재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의지조차 짓눌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생활 원리를 자꾸 쫓아간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도는 이 같은 분쟁의 난관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소기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끊임없이 요구되는 노력 자체가 은총을 통해 주어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은총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단인 것입니다. 속한 것이요, 약속된 것으로 알아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받기로 된 것을 구합니다. 기도는 믿음에 주어진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뭐예요? 수단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연장이고 믿음의 최선의 실천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의지의 변화와 의지의 보존을, 그리고 세파 속에서 짓눌린 의지가 견인의 은혜로 보존될 것을 믿기 때문에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믿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것만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확인해서 우리가 확신할 때 그 믿음의 최고의 실천이 뭔 거예요? 가장 강렬한 믿음의 활동이 기도인 거예요. 이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달린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계속 비슷한 내용이 가는 것 같아도 또 지금 결론적인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전적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은총의 절대적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인격적이면서도 인격에서 나온 것을 공로로 삼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에 달린 것이고, 사실은 은총을 딱 제거하고 나면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이걸 이룰 수 있는 힘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총, 오직 그리스도, 오직 뭐죠?
오직 믿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되면 이제 마지막에 하는 게 뭐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추구하되 언제나 그리스도에게서 그것이 나온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것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도덕적인 어떤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명에서 그리스도를 모신 결과로 나오는 생명의 나타남을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사실은 세상에 내어놓아야 한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행이 우리의 인격을 통해 나타날 때 우리는 그걸 공로 삼으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 이것이 사실은 종교개혁 사상, 개혁주의 사상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를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언제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은총을 믿음으로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생명에서 잉태되는 많은 열매를 삶 속에 맺으시고 또 누리시고 또 전하는 그런 삶이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한 대로 우리 주 성령의 은총이 가슴속에 가득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고 바라보며 의지하여 생을 살아가는 동안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고 그 생명의 열매를 많이 누리고 또 생명의 열매를 세상에 많이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